오늘은 이사별론 중거 2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사야 29장을 통하여 시온사를 의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아리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다윗 왕국은 시온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미약한 무리를 통하여 새 시대를 이룬다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보여줬는데요. 이사야 28장에서는 심판의 대상이 되는 자는 누구라 그랬습니까? 첫 번째는 인간의 향락에 도취된 자라 그랬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혼선된 자들이라 그랬고, 경솔에게 모든 일을 처리하는 사람들이라 그랬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심판받을 때 하나님은 시온의 무리에 미약한 무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진행하신다는 것을 여기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이 어떠한 자들을 하나님의 들어 쓰시느냐, 이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입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의 진진 성읍이여 연분연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필경도 아리엘을 기롭게 하리니 내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같이 되리라.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군대로 너를 에우며 때를 쌓아 너를 치리니 네가 낮아서 양 땅에서 말하며 네 말소리가 낮게 티끌에서 날 것이라. 네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네 말소리가 티끌에서 짓거리리라. 새 시대를 이렇게 하나님이 이루는 때는 하나님이 극도로 미약하고 낮아진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 소망이 없는 이런 절망적인 상태지만은 하나님이 그런 종들을 들었습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전에는 야곱의 별이 이렇게 미약한데 북방 세력은 아주 강한 세력인데 그 강한 세력이 이 미약한 세력에게 이제 멸망을 당한다. 이거 하나님의 예정된 섭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 왕국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이 세계 통일의 평화왕국을 이루어서 새 시대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한 건데요. 그래서 필경노를 아리엘을 기록게 한다 그랬는데 이것은 모든 멍만마귀가 모든 시온의 우리를 대적함으로 아주 극도로 어려운 지경에 갈 것을 얘기했고, 권세 능력이 임할 때쯤 되면 모든 마귀들이 다 대적을 해서 다 그 시온의 무리를, 왜냐하면 지금은 공중권세를 잡은 것이 욕먹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 그 권세에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권세를 이기고 나가는 세력이 나타나니까 처음 대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까지 가게 될 걸 얘기했는데 이제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미약한 상태에 있게 돼서 어느 정도 낮아지냐, 땅에서 말하며 네 말소리가 낮게 티끌에서 날 것이라 그랬죠. 또 네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 같다 그랬죠. 세상 사람들의 보기에는 미약하고 부족해서 미친 사람처럼 여겨진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북방들에게 강할 때 북방이 많고 새 시대가 온다는 말이 도저히 인간적으로는 생각이 안 들고 승리할 것 같지 않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일이 시작되는 때가 이제는 곧 시작될 때가 됐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태가 지금 자꾸 돼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온의 무리가 이제는 14만 4천 명의 변화성대 무리를 이루는 역사를 이제 진행할 때 아주 이렇게 낮은 자에서 아주 미약한 상태에서 시작될 것을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극도로 낮아지게 하는 욕심으로 극도로 짓밟히고 또 곡들을 무시를 당하는 그러한 자리에 들어가게 해놓고 하느님이 함께하면 승리하니까 그런 자들은 하느님 함께해서 시온의 무리가 돼서 승리하게 될 것을 얘기한 겁니다. 참종 반열이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세상적으로 형통하는 과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 세상적으로는 아주 절망 상태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태지만은 하느님과 함께함으로 승리하게 할 것은 하나님이 아시는 방법이다. 이걸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근데 인간들은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니까 세상적으로도 아주 커야 되고 그럴듯하고 권세 능력도 있는 것 같고 부자고 많은 사람들 따르고 이런 사람들이 승리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높은 자가 되어 있는 것 같고 세상적으로 교권지도나 종교지도자들이 하루에 쓰임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 예수님이 12제자를 어디 가서 택했는지를 보시면 압니다. 그 이방의 갈릴리 바닷가에서 12제자를 택했다는 것은 그 시대에 예루살렘에서 그 12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도 없는 그런 신분의 사람들이거든요. 이방의 갈릴리니까 상동도 잘 알을 만한 그런 자리거든요. 근데 거기서 미약한
그런 사도를 택해서 세상에 십자가를 전하는 사도로 서슴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일이 시작됐거든요. 이게 인간적으로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게 기독교나 이 교계 속에서 이 그럴듯한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택한 자야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눈물을 보고 역사하는 것이 역사적으로 하느님이 하시는 방법이었다는 걸 우리가 잘 아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런 소망 없는 난관에서 호련히 이루어지는 역사니까 미역할 때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중심이 변치 않으면 하나님이 들었을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가 날카로운 새 다 잡기가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쓰이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참정이 받는 그런 응답도 거창한 응답보다도 이런 기절이거든요. 시편 113편 7절에 보면 어떻게 하느냐.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며 궁핍한 자를 거룩 무더기에서 드셔서 아주 진토에서 일으키고 궁핍한 자를 거룩 무더기라. 거룩 무더기 영어 성경에는 똥이거든요. 아주 낮고 미약한 그런 자에서 하나님 들어서서 이런 사람을 다윗 왕국에 건설하는 그런 종으로 쓴다 이 말입니다. 이게 엘리야 제도안이 그렇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응답받을 때 교권 세력들은 850명이나 모여갖고 엄청나게 떠들었지만 응답이 내립니까? 안 내리잖아요. 그렇지만 엘리야는 혼자 기도해서 나직한 소리로 기도하더라도 하나님이 불응답을 하거든요. 이런 역사가 진행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뜻이거든요. 5절입니다.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판자의 무리는 불려가는 겨 같으리니 그 일이 경각간에 갑자기 이를 것이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게 무소불능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강한 대적을 하루아침에 티끌같이 겨같이 날려버리고 만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권세능력이 오면 이렇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국이 통일되는 과정이나 아마겟돈 때 이제 승리하는 과정은 그렇다 이 말이죠. 지금은 세상에서 가장 큰 세력으로 등장한 것이 북방군대고 북방세력이고 이런 인간의 세력이지만은 이게 말씀대로 이제 심판에서 멸망에 나갈 때는 아주 이렇게 겨같이 경각간에 망하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날이 이제 심판 때가 지금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극도로 미약할 때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걸 믿고 믿음이 변치 않는 그런 믿음을 유지하는 것이 지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6절 8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병력과 지진과 큰 소리와 해리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할 것인즉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보호장을 쳐서 공곡케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의 한정같이 되리니 주의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이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실지라도 깨면 곤배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스를 치는 열방의 무리가 다 그와 같을 것이라 이렇게 됐죠. 요 말이 뭐겠어요? 인간용과 되면 이 시온의 무리를 빼놓고 다 인간의 세력들이 다 하나가 되는 그런 일이 벌어져서 대접을 하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그게 예수님 십자가 들어가실 때는 교권 세력이나 정권 세력이 어떻게 됐어요? 다 합세해서 예수님만 십자가 못 벗겨 죽이는 아주 멸시전대 받는 일이 됐죠. 인간 모두가 예수님 십자가 못 박는데 앞장서지 반대하고 대들었던 사람도 없거든요. 12제자까지도 다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무서워서. 이런 역사가 인간과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늘 쓰시는 종들의 무리는 인간의 누리는 눈으로는 이게 그럴듯하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자꾸 임함으로 자꾸 내면적으로 신앙이 강해지고 또 내면적으로는 여호와의 불이 와서 이게 불성하게 되므로 하나님의 불의 능력으로 이기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영적 원리인데 이걸 알지 못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주 하나님의 응답이 내리는 것은 여기 병력과 뭐 지진과 큰 소리 뭐 폭풍과 이런 말을 하셨죠. 이게 이제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것은 뭐냐? 순교자의 원한 보는 응답을 받는 건데 세상의 심판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세상의 심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마지막 종말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순교자와 사명자들이 수없는 기도를 하고 호소를 했는데 이것이 이제 응답을 내려오는 날은 이 시온을 대적하는 우리들은 다 이게 티끌같이 이제 경간에 꿈에 마셨던 것처럼 이 세상 사는 것 자체가 일장춘몽이나 마찬가지죠. 아무리 부경을 많이 누리고 고관대적이 되고 뭐 물질을 많이 쌓였도록 멸망할 때 하루아침에 없어지니까 다 소용없다 이 말이죠. 세상 없어지는 게 꿈과 같다 이 말이에요. 이런 날이 곧 닥쳐오는 거예요. 이 세상 종말이고 심판 때거든요.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날 가지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강한 대적은 이렇게 잠잠히 쓰러지게 하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시온의 머리는 잠잠하게 있는 때거든요. 그래서 이게 반대로 되는 때가 이 마지막 때인 겁니다. 그래서 가장 미약한 자를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이 강한 자로 하나님은 믿음이 좋은 자로 여기시고 그들을 강해 들었을 것을 얘기한 거고, 세상적으로 강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의 세력을 의지하고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멸망이 온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인간정을 하시는 말씀이고, 말씀대로 믿고 이게 기다리면서 용기 있게 나가는 자들을 하나님이 시온의 무리라 해서 이렇게 들었습니다는 걸 알려는 겁니다. 그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9절 12절이죠.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잠이 아니오 그들의 빗들거림이 독주리남이 아니라 대지 없어 깊이 잠들게 하시는 너에게 부어주사 너의 눈을 감기셨습니다. 눈은 선지자의 너희 머리를 덮으셨으니 머리는 선견자라. 그들은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에게 미처 봉한 책의 말이라. 그를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 못하겠노라 할 것이요 또 무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할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조응을 대적하는 무리들은 오히려 세상에 기업권 정권의 지도자들 부리고 세상에 강한 세력들인데,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다 눈을 멀게 하고 귀를 멀게 해서 바로 보지 못하고 바로 깨닫지 못하게 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무리 훌륭하고 큰 교회 목사님이나 무슨 장로나 집사라 하더라도 이현석의 시록을 해석하라고 하면 해석합니까? 아닙니까? 못하거든요. 이게 그런 영역이 이제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말세 정도는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받아서 이걸 모든 말씀을 본문을 통해서 변론하게 하고 그 본문대로 심판하고 본문대로 이제는 재앙이 오고 본문대로 축복을 받게 되는 역사가 오는데, 이게 많은 세상적인 이런 지식자나 세상적인 자들은 모른다 이 말이에요. 특히 이제 목사, 장로, 총회장 이런 사람들도 모르는데 집사나 이런 사람들이 알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더 모른다 이 말이죠. 말세의 비밀은 하나님의 새로운 선지사항을 가진 종들에게만 알려주는 것이지, 지금 재림 초림의 주를 영접하게 하는 이 기독교의 목사나 장로 성도자들은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 예언서 자체가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으면 깨닫지 못하는 것이고, 또 이제 세상에서는 박사나 신학자나 이런 사람들이 많은 주석을 쓰고 해서 성경을 깨닫게 한다고 하는데 그거는 전혀 쑥물이거든요. 인간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낼 수가 없는 겁니다. 언어학적으로나 인간 지식적으로 성경을 푼다는 것은 다 어불성설이거든요. 그런 일이 온다 이걸 지금 얘기한 거예요. 지금 현재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아무리 많은 주석이 있다 해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올바르게 해석한 것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걸 믿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바로 섭리고 하나님의 신의 역사다 이 말입니다. 13절 14절입니다. 주께서 그러서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니 그들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면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 시행하리니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워지리라. 아까 된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많은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살펴서 중심을 보면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 같지만 마음은 다 떠나 있다 이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형식적인 예배드리고 마음은 세상 밭에 가 있고 또 이 세상을 살기 위한 그런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내가 희생수고하겠노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내가 충성하지 내가 이런 사람들의 신앙은 찾아오기가 어렵거든요. 하나님이 그런 자들은 하나님이 복을 줄 수 없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런 자들에게는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다 이제 깜깜하게 돼갖고 이제 귀목을 가지고 소경이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적으로는 유명한 아주 학자적인 그런 목회자들라도 이 성경적으로는 아주 이게 소경과 같거든요. 왜? 전혀 모르거든요. 예언서를. 재림절을 맞이할 그 영접할 신앙은 전혀 모르는 상태거든요. 그 아닌 게 아니라 진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언서 계시록을 통해서 알게 되면은 하나님의 지식은 지금 재림절을 영접하는 지식은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역사라는 천국 복음 시대하고는 틀린 거거든요. 그래서 예언서 계시록을 통해서 죽지 않고 재림절을 영접하고 죽지 않고 살세가는 이런 복음의 내용은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의 복을 받는 거기 때문에
예언의 말씀을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알아야 가르치는데 자기네 자체가 알지 못한다. 왜? 하나님을 합당하지 않으니까 깨닫게 못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가 역사적으로 지내는 건데 이게 이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시대적으로 전환기 때는 항상 그랬거든요. 이제 예를 들면은 예수님이 메시아로 와서 이제는 사역을 하시고 십자가 들어가실 때 되면 그때 뭐예요?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기고 가장 높은 데에 있던 제사장이나 율법사나 서기관이나 장로나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인정을 안 하고 알지도 못하고 십자가 못 박는 데 다 앞장섰거든요. 지금 제레미지가 올 때도 그런 형상입니다. 제레미지가 올 때도 가장 잘 믿는 것 같고 가장 화려하고 큰 교회에서 재미를 영접해서 후련히 들림받는다 그랬는데 완전히 거짓말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 일들이 여기 있을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이 없다 이 말이에요.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세상을 살게 하는 형식적인 신앙생활에서 세상에 또 속화되고 세상에 또 쾌락을 쫓고 이런 상태니까 이게 하나님을 섬기긴 섬긴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이게 잘 앞에 인정받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부모의 말씀도 말씀에 순종해야만 부부를 경외하는 것처럼 하나님 그렇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 그래요? 마태복음의 21장에서 보면 그러거든요. 아버지의 뜻은 지혜롭고 수백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나심을 감사한다고 했거든요. 이거 아버지의 뜻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어른은 누굽니까? 총회장, 지금으로 말하면 그죠? 대제사장, 이런 서기관, 율법학자 이런 사람들은 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왔다는 사실을 지금까지도 못 깨달은 거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근데 아주 무식하고 세상적으로는 무식하고 종교적으로는 더군다나 인정도 못 받고 예를 들면 성전에 들어가 본 적도 없는 이런 12사도를 택해서 사도를 삼았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래서 하나님 앞에 그런 걸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제는 어린애와 같은 집사들이 아름다운 진리를 얻게 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열심히 중심으로 봉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게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이지 그냥 세상적으로 다 존경도 받고 대우도 받고 부경화 다 누리고 하나님 앞에도 인정받고 그런 방법이 아니거든요. 하나님만 그래서 여기 보면 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는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놓고는 세상 온갖 지식을 다 갖다 대거든요. 철학적, 문학적, 그냥 학술적이고 그냥 그런 거로 다 갖다 대는데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걸 제일 싫어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만 해서 지켜서 회개해서 말씀 지키는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온갖 세상 지식을 다 갖다 놓고 얘기하는 그런 말 그럴듯하게 하니까 끄떡끄떡 하다가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거해야 변화가 오고 힘이 되고 그러죠. 능력이 되고 그런 것이 전혀 없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해 갖고는 이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서 몸에 변화가 오는 이런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걸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리 앞에 이거를